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스바니아와 제2성서의 필립비서입니다. 먼저 스바니아 3장 16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주어라.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느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나는 너에게 내리던 재앙을 거두어들여 다시는 수모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던 자를 다 없애버리고 절름발이는 고쳐주며 길 잃은 자들을 찾아내어 고국으로 데려오리라. 그때가 되면 온 세상에서 내 백성을 칭송을 자자하게 받으며 이름을 떨치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 너희를 이리로 모아 드리리라. 내가 너희의 면전에서 너희에게 광복을 안겨줄 때 너희는 세계 만방에서 칭송을 자자하게 받으며 이름을 떨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이어서 필립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도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스바니아 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던 자를 다 없애버리고 절름발이는 고쳐주며 길 잃은 자들을 찾아내어 고국으로 데려오리라. 그때가 되면 온 세상에서 내 백성은 칭송을 자자하게 받으며 이름을 떨치리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증거를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하지도 말라. 사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군중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정한 대로만 받고 그 이상은 받아내지 말라 하였다. 군인들도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착취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러주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멀지 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다장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밖에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12월 1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서울 한복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교통방해죄로 구속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조계사로 피신을 하였는데 한 달 가까이 수백 명의 경찰이 조계사를 에워싸고 당일 경내 침탈이 예고된 가운데 조계사가 또다시 군 앞발에 짓밟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걸어 나온 날입니다.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 한국인이 선출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 서울 한복판에서는 범죄라고 말하기도 힘든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제멋대로 부과하는 교통방해죄로 이 나라 약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상징 인물이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7,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1980년 우리나라에서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시민항쟁이 일어났을 당시 공산주의 국가인 폴란드에서도 국가폭력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이 쟁투를 시작했고 이 일의 중심인물이 그다니스크 레닌 조선소 정기공이었던 바웬사였습니다. 힘든 투쟁을 통해 정부로부터 파업권을 얻어냈지만 이후 정부는 계엄령을 공포하고 노조 지도자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굴복하지 않은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공산정부는 노조의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투쟁의 결과로 자유노조 위원장을 지냈던 바웬사는 노동자로서는 세계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이후 대통령으로까지 선출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30년 전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할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하는 오늘의 남한 땅에서는 노조 활동은 위축할 대로 위축되어 단지 시위 주도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원장이 구속을 당한 것입니다. 약자들의 최종 권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입니다. 폭력을 운운거리지만 이미 사회와 노동 구조 자체가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폭력 그 자체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열악한 노동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의 노조 가입률은 10.4%로 OECD 30몇 개 국가 중 최하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수십 년 살던 집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겨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우리와 같은 서울로의 회원교인 녹본동에 있는 3.1교회는 40년 동안이나 한 곳에 존속하여 예배를 드려왔지만 종교 부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발업자들이 깡패 용역을 동원해서 교회 내 모든 기물을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예배당을 파괴하여 지금 이 시간에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본의 폭력에 교회마저 이렇게 무참하게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를 진행한 삼성물산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법대로 집행했다는 거예요.
현재 남한에서의 권력의 힘은 법의 이름으로 자본가와 기업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하려는 노동법의 골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현재 2년의 법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고, 고용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단물만 쏙 빼어먹고 기간이 차면 고장난 기계 부품 버리듯이 그냥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날로 심화되어가는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가들의 고민을 또한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노동자를 기계 부품 다루듯이 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잘못된 것이고, 이를 국가가 법으로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근혜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재창출을 위해서 선거 자금을 쉽게 더 내어놓을 수 있는 재벌들의 편에 선 것입니다. 법으로 진행되지만 국가 폭력입니다. 성서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의 서문이 그러하듯이 창세기 1장은 성서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선포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나서 선언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됩니다. 곧 남녀 평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창세기 2장의 갈비뼈의 의미 또한 여성이 남성의 갈비뼈의 가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언어요, 갈비뼈라는 언어, 히브리 언어 속에는 옆, 함께, 그리고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평등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은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인데, 그곳에서 수천 년 전에 남녀 평등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혁명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남자와 여자는 둘 다 공이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태어났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인권이 곧 신권이라는 이야기고, 이 인권 천부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인권 천부설은 18세기 영국의 로코나 프랑스의 루소의 사상가들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배웠지만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성서가 이미 그렇게 증언했고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1장이 기록되던 당시 중동의 제국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리아의 제국들이 선포했던 것은 오직 통치자, 왕 혼자만이 신의 형상을 띠고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은 곧 신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첫 장에서부터 모두의 말, 모든 사람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를 단지 선언만으로 그치질 않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그것이 안식일법입니다. 하나님이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셨는데 너 인간들도 7일째 모두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겠습니까? 이는 당시 노예를 비롯한 약자들을 위한 인권보호법이었습니다. 일하는 노예들이 쉰다면 당연히 소와 말과 같은 동물들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쉴 권리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와 동물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이 안식일 제도는 땅을 보호하는 안식년 제도로 나아가고 있고, 급기야는 노예 해방 및 빚 탕감이 일어나는 희년 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땅도 생명이고 사회 구조 또한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정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평등한 본래의 사회 구조로 바꿔내라는 명령이 담긴 날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권력자들의 주장이
주장에 대해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차별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이 만든 악법이다. 너희 강도들아, 여우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장애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몸을 팔아서 살아가야 하는 여인들과 이웃들로부터 매국노라 침뱉음을 당하며 살아가야 했던 세리들을 친구 삼아 함께 먹고 마시고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저들의 모습과 직업을 넘어서서 저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 외치신 천국의 복음의 말씀은 곧 희년선언이었습니다. 희년선언은 인간이 빈손으로 태어났던 모습 그대로 지금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는 세계 자본주의의 악한 구조를 깨고 평등 사회를 회복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종이 지난주 베드로 성당 문을 열고 자비의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이해하기에 앞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성문을 지나는 우리가 신비로운 사랑과 온유함을 느끼고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의 즐거움 속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성문을 지나면서 우리는 강도 만나 피 흘리는 길거리의 사람들을 돕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자비를 베풀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행적을 설명하는 말씀이지만 4개의 복음서는 공히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예수와 요한은 근본은 다르지만 일에 있어서는 하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천국을 가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조를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은 또한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세리 너희들도 정한 대로만 받고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이 착취하지 마라. 군인들 너희들 또한 무슨 전쟁 위협이니 국가 안보니 우는거리며 백성들에게 겁을 주면서 신세대 전투기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밥에만 눈이 팔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값에 구입하는 속임수를 쓰거나 커미션 몰래 받아먹지 말고 너희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요즘 사회는 직업군도 훨씬 다양해져 있고 복잡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간 욕망과 충족이라는 기본 구조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물가는 몇 배나 뛰었고 비료값도 몇 배나 올랐지만 미국에서 대량으로 들러오는 저가의 쌀로 인해서 값은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서울로 올라와서 거리 시위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거리 시위를 한번 하려면 우선 하루의 시간을 까먹어야 합니다. 오고 가고 교통비, 식비 포함해서 평균 10만 원이 없어집니다. 농민들에게 10만 원은 도시민들 30만 원, 50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하루 시간 없애고 돈 50만 원 들어서 거리 시위에 그냥 참여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절박감에 몰렸을 때 그런 고통을, 희생을 무릅쓰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선거 자금에 도움이 안 되는 농민들보다는 삼성, 현대, 재벌 기업가들을 편들어서 한중 FTA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침을 하는 농부에게 물대포를 쏘아댔습니다. 69세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져서 한 달여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분은 30년 이상 농부로 살아왔지만 대학을 나온 지식인이요, 그것도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약자의 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는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 의리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오히려 차벽으로 입을 막고 물대포로 살인을 한 것입니다. 백남기님, 얼마나 이 땅의 민주를 원하셨기에 사랑스러운 딸의 이름을 민주화라고 지었을까요? 막내딸 민주화님이 체온이 희미한 아빠의 손을 잡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빠의 따뜻한 손을 이렇게라도 더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루에 5분 정도 볼 수 있는, 더 이상 웃지도 울지도 않는 상처만 가득한 얼굴이지만 온기 있는 이 모습이라도 더 오래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에겐 흉할지도 모르는 마르고 힘없는 모습이지만 난 손에서 느껴지는 체온만으로도 아빠가 아직 우리 곁에 있다고 안심한다. 엄마가 아빠를 쓰다듬으며 이런 모습도 얼마 못 보는 거면 어쩌나 하며 우는데 심장이 아프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마음 먼 대로 안 되는구나. 아빠 기다려요, 오늘도. 4.19 혁명은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지열의 시신에서, 87년 6월 항쟁은 이한열의 죽음에서 촉발되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국가폭력에 의존한 정권이 어떻게 몰락하였는지를, 아니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가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을 힘으로 탱크로 누르려다가 오히려 부하로부터 살해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민심이 천심이라 했습니다. 불타오르는 민중의 열망을 막을 권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독재자는 이러한 경우 밀리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심한 독재를 펴니다. 이를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셨다는 신정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로서도 오늘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막하파식의 정국을 보면 이렇게 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하늘의 부름을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신 독재 시절에 하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꽃기요, 새벽이 오고 있다는 알림의 소리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새벽 그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독재의 역사를 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루과이란 나라는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훨씬 작아도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높고 남미의 스위스라 불리는 것일까? 이번 UN 파리 국제기후회의에서도 이미 절반이 넘는 전력을 환경에너지로, 녹색에너지로 바꾸었고 가까운 미래 모든 전력을 녹색에너지로 바꾸겠다고 선언해서 세계 언론의 박수갈채를 받았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고집을 하는 것일까? 지구야, 환경이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것만을 찾아 나서는 경제의 동물로 전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를 아버지의 독재 시도로 돌려놓는 독재 정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민주화와 경제를 동시에 일으키는 나라로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2015년 가장 유행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옥을 뜻하는 영어 단어 헬에 남한에서는 금기어인 조선을 합성한 이 단어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사회 구조와 분단으로 인한 비극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민중에 살아있는 유언비어요. 이것이 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를 조롱하고 있지만 국가원수 모욕법이나 국가보안법을 들이댈 수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난달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내놓은 2015년 삶의 질 보고서에 왜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관계지원 항목인데요. 여기에서 OECD 34개국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예전에 이웃사촌이라는 좋은 말이 있었지요.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표현해서 이웃사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웃이 없어졌죠. 각자 도생입니다. 이웃도 경계의 대상입니다. 수상하다 싶으면 고발의 대상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소의 대상입니다. 재산이 가진 게 없으면 부모도 나 몰라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도 꼴찌였으며 밤에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냐는 항목에서만 겨우 28위였습니다.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도 하루 48분으로 최하위였으며 OECD 평균은 151분, 2시간 반이. 이 중 아빠가 같이 놀아주거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하루에 짐작이 안 되죠? 3분. OECD 평균 47분. 근데 사실 이건 아빠의 책임만은 아니죠. 이 사회가 아빠를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29위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만은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모순이나 잘못은 무엇일까요? 한 언론인은 최근에 한 컬럼에서 지난해 미국인 총기 사망자는 12,563명이었다. 그런데 한국인 자살자는 13,836명이었다. 한국인에게는 총이 없지만 한국 사회 자체가 대량 살상 무기다. 테러리스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 자체가 테러입니다. 테러. 죽어가는 사람이 13,000명이면 시도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상에 나타난 자살자는 줄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다 다른 이유로 갖다 붙이지 그걸 자살자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살자이고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물론 100% 만족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가난하고 불행하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돈이 많거나 적거나 권력이 많거나 적거나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사회라면 그리고 젊어서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의 노후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그래서 자살 충동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만족할 만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하기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의 벽을 깰 수 없기에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이없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상업 과목을 가르치면서 고대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여
역사를 가르친 지 이제 9개월밖에 안 된 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출이 되자 좋아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자 곧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47명의 국정교과서 집필자 명단이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극비에 붙여져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군사작전을 하는 겁니까? 왜 감추는 거예요? 자신들도 부끄러운 줄 아니까. 부끄러운 줄 아니까. 자식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감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이란 말 쓰면 안 되죠. 개인 교과서라고 하든지. 거리의 잡배들도 이런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역의 지게꾼도 순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정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잘못된 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역사교육은 장차 나라의 중이 될 학생들의 생각을 좌우하는 일로 100년, 200년, 300년의 긴 미래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2년 있으면 물러날 그 한 사람,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것, 이건 나라가 아니죠.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몇 년 전 20, 30대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삼포시대라는 말이 생겼다. 얼마 전부터는 아파트와 인간관계도 포기해서 오포세대가 되었고 이제는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해야 7포세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한 또 다른 유행어가 있습니다. 뭐죠? 수저론입니다. 물 밑바닥을 재는 수학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끼 사용하고 있는 밥 먹을 때 쓰는 숟갈, 그 수저를 말하는 겁니다. 서양 격언에 귀족이나 왕족들을 가리켜서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가 등장하더니 드디어 흙수저까지 등장했습니다. 알바를 몇 개씩 뛰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자조적으로 나는 흙수저를 타고난 사람. 청년이 청년인 것은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주고 있는 사회는 그 미래는 보나마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자 청년 마중물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베트남 평화 기행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17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실 제가 10여 년 전에 인도에 평화 기행을 다녀온 이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청년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스펙 쌓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그런데 지금 청년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스펙 쌓는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른 식으로 삶을 다른 식으로 꾸려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자기 안의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렇게 17명씩이나 등록을 하죠. 물론 절반은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최근에 총핵상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뭐라고 제목이 붙은 거니 18년 만에 되살아난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왜? 그동안 청년들이요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에도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귀찮아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그런 알 바 없다. 나는 내 개인의 스펙 쌓는 일에 영어 공부하고 유학 가고 나 이거 신경 써. 난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투표율이 안 돼서 무산이 돼가지고 학생회장 없이 가는 해도 있습니다. 18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나흘 만에 53%가 넘었다고 그러죠. 18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저는 청년들이 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도저히 이 헬조선을 바꿔내려는 어떤 의지와 희망을 청년들로부터 지금 싹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큰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전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일선을 놓고 언덕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몸 단장을 하듯이 내 안에 있는 세속적 욕망을 제거하고 나아가서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를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한 고쳐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행동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겠지 하고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신앙 행위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은 우리가 이런 로또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심하지 말고 죽음 후에 영원히 가는 천국 신앙만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것이라면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마리아와 요셉 또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 또한 갈릴리에 가서 힘겹게 복음 운동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변혁의 주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 함은 우리 모두 또한 이러한 역사의 주체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때로는 험한 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다시는 화를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수모를 받지 않으리라. 너를 억누르던 자를 다 없애버리고 절름발이는 고쳐지며 길 잃은 자들을 찾아내리라. 그때가 되면 온 세상에서 내 백성은 칭송을 자자하게 받으며 이름을 떨치리라. 예언자 스바냐의 꿈이 우리 모두의 맞잡은 손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주보 맨 뒤에 보면 2015년 인권주일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공동기도문을 여러분과 쓰여진 거기에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0대 이하, 50대 이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의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이신 하느님, 우리가 모든 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기원하며 함께 모여 인권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약한 이들을 아픔의 자리에서 들어올리셔서 정의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